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구절 중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다음 주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12월이 됐고 이제 성탄절을 이제 3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를 믿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그에 맞는 삶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뒤에 오실 분, 그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광야에서 목 터지게 외쳤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였어요. 광야에서 외쳤던 주제의 메시지죠. 또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요한, 지금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죠?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의 신을 들고 있기도 힘든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3장처럼 이제 오시는 그분께서는 흥해야 할 분으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은 철저하게 쇠해져야 할 존재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다른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오실 그이가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는 아마도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듯 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종말론적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처한 그죠? 이방 민족들로부터 받는 억압과 관련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또 다윗의 왕국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이 땅에 번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역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에 관한 기대와 소망이 어느 정도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치적 해방,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들 대중들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죠? 당시의 약자들, 즉 천대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 역시 결코 정치적이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 도모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를 위한 믿음은 확고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사실, 그것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직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죠. 나의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적인 사역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오심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보호, 그죠? 한마디로 자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
여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의 그런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고통에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조건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믿음만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들이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주님을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주님을 누구라고 아느냐라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던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적인 맹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시각,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걷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내용 역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다라고 말해요.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것.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지껏 누워 있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근원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보고 계신 것이죠. 육신의 고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우리 몸이 제 아무리 자유함을 누린다 한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들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몸은 멀쩡하고 건강하나 그 영혼은 병들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장애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어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런 자들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인간의 죄로 얼룩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이 죄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마치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듯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못 듣는 자가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머거리가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죠?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시고 나아가실 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지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들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보다 이런 영적인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의 길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들리지 않던 멀어버린 영적인 귀를
열게 합니다. 구원의 소리와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과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이런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6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말씀 중에 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 각종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곧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 놓여 있는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의 문제에 놓여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영적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오신 목적들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